41장 2년이 지났다. 파라오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그런데 아니 나일강에서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모습이 아름답고 기름진 암소들이었다. 그 암소들이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었다. 그런데 저기 다른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보기에 좋지 않고 야인 암소들이었다. 그 암소들이 나일강 기슭에 먼저 올라와 있는 암소들 곁에 섰다. 보기에 좋지 않고 바싹야윈 암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기름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그때 파라오가 깨어났다. 또 잠들어 두 번째로 꿈을 꾸었다. 아니, 이삭 7개가 한 줄기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기름지고 좋은 이삭이었다. 또 저기 사막바람에 시달려 자잘하고 말라빠진 이삭 7개가 싹 터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자잘한 이삭들이 기름지고 알찬 이삭 7개를 삼켜버렸다. 그때 파라오가 깨어났다. 아, 그것은 꿈이었다. 다음날 아침에 파라오는 마음이 어지러워서 사람을 보내 이집트의 점쟁이와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러들였다. 파라오는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파라오에게 그 뜻을 풀이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술 담당 최고 관리가 파라오에게 말했다. 저의 잘못이 오늘에서야 기억납니다. 파라오께서 전에 폐하의 신하인 저를 노여워하여 저를 호위 대장집 감옥에 가두게 하셨지요. 빵 담당 최고 관리도요. 어느 날 밤에 저희가 꿈을 꾸었습니다. 저도 꾸고 그도 꾸었. 그런데 저희가 꿈의 뜻은 서로 달랐습니다. 거기에 저희와 함께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호위 대장의 종이었지요. 저희가 그에게 이야기했더니 저희가 꾼 꿈의 뜻을 저희에게 풀이해 주었습니다. 저마다 꾼 꿈에 풀이해 주었지요. 그리고 그 청년이 우리에게 풀이해 준 그대로 되었습니다. 폐하께서 저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셨고 빵 담당은 나무에 매다셨습니다.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 구덩이에 불러들였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가 있는 데로 들어갔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뜻을 풀이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내가 친히 너에 대한 말을 들었다. 너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 그 뜻을 풀이해준다지.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파라오께서 평화를 누리도록.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꿈에 내가 보라 나일강 기슭에서 서 있었다. 그런데 저기 나일강에서 암소 7마리가 올라오고 있었다. 기름지고 모양이 아름다운 암소들이었다. 그 암소들이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었지. 그러고 나서 저기 다른 암소 7마리가 뒤에 올라오고 있었다. 모양이 볼품없고 아주 형편없는 바싹야윈 암소들이었다. 그처럼 형편없는 암소들은 이집트 땅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야위고 형편없는 암소들 먼저 올라온 기름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먼저 온 암소들이 나중 온 암소들의 뱃속에 그렇게 들어갔는데도 그 사실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다. 나중에 온 암소들의 형편없는 모습이 처음과 똑같았거든. 그때 내가 깨어났다. 내가 또 꿈에 보았다. 저기 이삭 7개가 한 줄기에 올라오고 있었다. 저거 좋은 이삭이었지. 그러고 나서 사막 바람에 시들고 나빠져 자잘한 미역 7개가 뒤이어 올라오고 있었다. 그런데 자잘한 이삭들이 좋은 이삭 7개를 삼켜버렸다. 내가 점쟁이들에게 말해주었지만 그 뜻을 내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파라오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파라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좋은 암소 7마리는 7년을 말합니다. 좋은 이삭 7개도 7년을 말합니다. 꿈은 하나입니다. 뒤이어 올라온 야위고 좋지 않은 암소 7마리도 7년을 말합니다. 사막 바람에 시달려 말라버린 알맹이 없는 이삭 7개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파라오께 드린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가올 7년 동안 이집트 온 땅에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는 뒤이어 7년 동안 흉년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 있었던 풍년은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흉년으로 나라가 거덕 날 것입니다. 뒤이어 닥친 흉년 때문에 이 땅에서 있었던 풍년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몹시 큰 흉년이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께서는 2번이나 거듭 꿈을 꾸셨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는 확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서둘러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파라오께서는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 찾아 그에게 이집트 땅을 맡아 돌보게 하십시오. 파라오께서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나라를 맡아 돌볼 관리들을 임명하여 풍년이 드는 7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나는 수확의 5분의 1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다가오는 이 풍년 기간에 그들이 모든 식량을 모으게 하십시오. 그러고서 파라오의 손을 대신하여 여러 도시에 쌓아두고 보관하게 하십시오. 이 식량은 이 땅을 위해 비축해 두기 위한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 있을 7년 동안 흉년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흉년으로 이 땅이 끝장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파라오의 마음에 들었고 모든 신하의 마음에도 들었다.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나겠소?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대만큼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그러니 그대가 내 집을 맡아 돌보도록 하여라. 나의 온 백성이 그대의 말을 따를 것이다. 내가 그대보다 높은 것은 임금 자리뿐이라. 또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잘 보아라. 내가 온 땅을 맡아 돌볼 총리로 임명한다. 파라오는 자기 손에서 도장 반지를 빼내어 요셉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에게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도 걸어주었다. 또 요셉을 자신의 호화로운 버금마차에 태웠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파라오는 이집트 온 땅을 맡아 돌볼 총리로 삼았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나는 파라오다. 그대의 뜻을 거슬러서는 이집트 온 땅에서 아무도 손발 하나 들어 올리지 못할 것이다. 파라오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흐라고 지어 불렀다. 또 그에게 헬리오폴리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하게 했다. 요셉은 나가서 이집트 땅을 돌보았다. 이집트 임금 파라오를 섬길 때 요셉은 30세였다. 요셉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 이집트 땅을 두루 다녔다. 풍년 7년 동안 그 땅에서 나온 것이 많았다. 요셉은 7년 동안 이집트 땅에 남아도는 식량을 다 모아 여러 도시에 두었다. 각 도시 둘레의 들에서 나온 식량은 도시 한가운데 두었다. 요셉은 곡식을 쌓아 두었는데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서 세는 것을 그쳤다. 더는 셀 수 없었기 때문이다. 흉년이 닥치기 전에 요셉에게 아들 2명이 태어났다.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에게 낳아주었다. 요셉은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 불렀다. 하나님이 내 수고와 아버지의 집을 모두 잊게 하셨구나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어 불렀다. 하나님이 내가 고생한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구나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집트 땅에 들었던 7년 동안의 풍년이 끝났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동안 흉년이 닥치기 시작했다. 모든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도 이집트 온 땅에는 양식이 있었다. 이집트 온 땅이 굶주리게 되자 백성은 파라오에게 양식을 달라고 소리쳤다.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대답했다. 요셉에게 가거라. 그가 말하는 대로 하여라. 온 땅 위에 흉년이 들자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에 흉년이 매우 심했다. 온 땅의 사람들이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흉년이 온 땅에 매우 심했기 때문이다. 42장 야곱이 보니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다. 왜 서로 쳐다만 보고 있느냐. 또 말했다. 내가 들으니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는구나. 거기로 내려와서 우리 먹을 것을 거기에서 사오렴.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거야.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갔다. 내 아우 베냐민은 야곱이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그가 무슨 사고라도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가운데 끼어서 갔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요셉이 이집트 땅의 권력자였다. 바로 그가 그 땅의 온 백성에게 곡물을 파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얼굴에 땅에 닿도록 엎드려 그에게 절했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 곧바로 알아보았다. 그렇지만 형들에게 낯선 사람처럼 딱딱한 말투로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어디에서 왔소? 형들이 대답했다.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식량을 사러.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해 꾸었던 꿈들이 기억하고는 형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이 나라의 빈틈을 살피러 온 첩자요. 형들이 요셉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총리님. 총리님의 종들인 저희는 식량을 사러 왔을 따라입니다. 저희는 모두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저희는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총리님의 종들인 저희는 첩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아니요. 그대들은 이 나라의 빈틈을 살피러 온 것이요. 형들이 말했다. 총리님의 종들인 저희는 12형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다른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말 그대로 그대들은 첩자요. 그대들은 이렇게 검증해 보겠어. 파라오께서 살아계시면 분명히 말하오. 그대들의 막내와 이리로 오지 않고서는 그대들이 여기서 나갈 수 없소. 그대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보내 데려오게 하시오. 나머지는 붙잡아 둘 것이오. 그대들의 말이 사실인지 검증해 보려는 것이오. 사실이 아니면 파라오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말하지만 그대들은 첩자요.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함께 가두어 두었다. 3일째 되던 날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살아서 나갈 것이오.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하기 때문이오. 그대들이 진실한 사람들이라면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여기에 감옥에 남겨두시오. 나머지 식구들의 허기를 달래 곡식을 가지고 가시오. 그러고는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와야 하오. 그러면 그대들의 말을 믿을 것이고 그대들은 죽지 않을 것이오.
형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 형들이 서로 말했다. 그래, 우리가 아우에게 잘못해서 벌 받은 거야. 살려달라고 그 아이가 우리에게 저렇게 빌었어.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고서도 우리는 들어주지 않았어.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 거야. 그들에게 말했다. 그 아이한테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나. 그런데 너희는 듣지 않았어. 그 아이의 핏값도 우리가 치르게 된 거야. 형들은 요셉이 알아듣고 있는 줄 알지 못했다. 그들 사이에 통역하는 사람을 두었기 때문이다. 큰 형들에게서 물러나서 울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돌아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는 형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붙잡아 다른 형들의 눈앞에 묶었다. 요셉이 명령을 내렸다. 형들의 곡식을 가득 담고 돈은 각자의 1,000자루에 도로 넣고 길에서 먹을 것도 주라고 했다. 시킨 대로 되었다. 형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다. 밤을 보낸 숙소에서 형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귀에게 여물을 주려고 자루를 열었다. 그런데 자신의 돈이 보였다. 어이쿠, 그 돈이 자루 입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가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 돈이 도로 들어있어. 이봐, 내 자루 속에 있잖아. 그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떨면서 서로에게 말했다.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계시는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다 말했다. 이집트의 통치자라는 사람이 딱딱한 말투로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가 우리를 그 땅에 첩자로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말했어요. 저희는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첩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12형제로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는 없어졌고 나오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에 있습니다. 이집트의 통치자라는 사람이 그러더군요. 이렇게 하면 그대들의 진실한 사람인 줄 알겠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나에게 남겨두고 나머지는 식구들을 허기를 달래 곡식을 가지고 가시오. 그러고는 그대들의 막내 아우를 나에게 데려오시오. 그러면 그대들의 첩자가 아니고 진실한 사람인 줄 알겠소. 그대들의 형제도 그대들에게 내어주겠소. 그대들이 이 땅을 두루 다닐 수도 있을 것이오. 그들이 자신들의 자루를 비웠는데 저마다의 자루에 자기들의 돈주머니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돈주머니를 보고 두려워했다. 아버지도 두려워했다. 아버지 야곱이 말했다. 너희가 나에게서 자식을 앗아가는구나. 요셉도 없고 시므온도 없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빼앗아가려고 하는구나. 나한테 이 모든 일이 닥치는구나. 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제가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하면 제 아들 둘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 아이를 제 손에 맡겨주십시오. 제가 틀림없이 아버지께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야곱이 말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갈 수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었고 혼자만 남았다. 그런데 너희가 다녀오는 길에서 그 아이에게 무슨 사고라도 생긴다고 해봐라. 그러면 너희는 머리가 하얗게 산 괴로운 가운데 스울 죽은 사람들의 나라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야. 43장.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했다. 우리 먹을 양식을 조금이라도 다시 사오렴. 유다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다. 그 사람이 저희에게 단단히 경고하더군요. 그대들의 아우가 그대들과 함께 오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오.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내려와서 아버지 드실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아우를 보내주지 않으면 저희도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거든요. 그대들은 아우가 그대들과 함께 오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오라고. 이스라엘에 말했다. 어째서 그 사람은 너에게 아우가 하나 더 있다고 이야기해서 나를 괴롭히는. 아들들이 대답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가족에 대해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그대들의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오. 그대들에게 형제가 더 있어? 그래서 이런 여러 말을 맞추어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가 그대들의 아우와 함께 내려오시오. 라고 저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그 아이를 저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일어나 가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저희도 아버지도 저희 어린 것들도요. 제가 그 아이를 책임지겠습니다. 저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 데려와 아버지 앞에 서게 하지 못하면 아버지께 평생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았으며 지금 2번은 더 다녀왔을 겁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렴.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유향과 꿀을 조금씩 또 향고무, 몰약, 피스타치오, 아몬드도 담아가고 돈은 2배로 손에 쥐고 가렴. 도로 돌아와 너희 자루 입구에 있던 돈은 너희 손으로 돌려주렴. 아마도 테지. 너희 아우를 데리고 일어나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어주시기를. 그리하여 그 사람이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주시기를. 내가 자식이 잃어야 한다면 잃어야겠지. 그들이 이런 여러 선물을 챙겼고 손은 2배로 손에 쥐었다. 베냐민도 내려갔다. 그들이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다.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을 보고는 자기 집을 돌보는 사람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라. 그리고 짐승을 잡아 요리를 준비해라. 나와 함께 이 사람들이 먹을
점심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요셉이 말한 대로였다. 그 사람은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갔다. 형들은 두려워했다. 자신들을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데려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말했다. 지난번에 도로 돌아와. 우리 자루에 있던 돈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 덤벼들어 우리를 덮쳐 잡아다가 종으로 삼을 테지. 우리 나귀는 빼앗아가고. 형들은 요셉의 짐을 돌보는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러고는 그 집에 이르렀다. 이르렀을 때 말을 꺼냈다. 주제 넘은 말씀입니다만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가 양식을 사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밤을 보낼 숙소에 이르러 자루를 열어보았더니 거기 각자의 돈이 고스란히 자루 입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저희 손으로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식 살 돈은 따로 손에 들고 내려왔습니다. 저희 돈을 저희 자루에 누가 넣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마음 놓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대들의 하나님, 그대들 아버지의 하나님 자루에 보물을 넣어 그대들에게 주셨소. 그대들이 내 손에 들어왔소. 그러고는 그 사람이 시몬을 그들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 사람은 요셉의 형제들을 내 집으로 데려다 준 다음에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가져다 주었다. 형제들의 나귀에는 여물을 주었다. 형제들은 요셉을 점심 때 오면 주려고 선물을 마련해 주었다. 그들이 들은 대로 거기서 음식을 먹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요셉이 집에 오자 형제들은 자기들 손에 들고 그 집으로 가져온 선물을 그에게 그러고는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했다. 요셉이 그들에게 잘 지냈는지 묻고 나서 말했다. 그대들의 아버지도 잘 지내시오? 전에 그대들이 말한 노인 아직 살아계시오? 형제들이 대답했다. 총리님의 종인 저희 아버지는 잘 지내십니다.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러고는 무릎 꿇고 엎드려 절했다. 요셉이 눈길을 돌려 곧 자기 친어머니의 아들을 보았다. 그러고는 물었다. 그대들이 전에 나에게 말한 그 막내 아우가 이 사람이요.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하나님이 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오자. 요셉은 서둘러 나왔다. 아우를 향한 정이 눈물이 쏟아질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요셉은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울었다. 그러고는 얼굴을 씻고 나와서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다. 음식을 내오시오. 사람들이 요셉에게 따로 형제들에게 따로 그 자리에 함께한 이집트 사람들에게 따로 음식을 내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역겨운 일이었다. 형제들은 요셉 앞에 앉았는데 마지는 마지 자리에 막내는 막내 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놀라워했다. 요셉은 자기 앞에 밥상에서 음식을 덜어다가 그들에게 갖다 주게 했다. 그런데 베냐민이 받은 몫은 형들이 저마다 받은 몫보다 5배나 많았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마시고 취했다. 44장 요셉은 자신의 집을 맡아 돌보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사람들이 자루에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양식을 가득 또 각자의 자루에 돈을 넣어 네 잔, 곧 은잔을 막내의 자루에 입구에 넣고 막내가 곡식값으로 가져온 돈도 넣어라. 그가 요셉이 말한 대로 했다. 아침이 밝자 그 사람들을 떠나보냈다. 그들은 그들을 끌고 그들은 그 도시 바깥으로 나가 그리 멀지 가지 못했을 때 요셉이 자신의 집을 맡아 돌보는 사람에게 말했다. 일어나 그 사람들을 뒤쫓아라. 따라잡으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어째서 그대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요. 이것은 내 주인이 술을 마시거나 점을 칠 때 쓰는 잔이 아니오. 그대들은 이렇게 하여 악한 짓을 저질렀어. 그 사람이 그들을 따라잡아 그들에게 이 말을 전했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대답했다. 어째서 어르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당신의 종들은 저희가 그런 짓을 저지르다니요. 보십시오. 저희 자루 입구에서 발견한 저희가 가나안 땅에서 가져와 당신께 돌려드려 그런 마당에 어쩌자고 저희가 당신 주인 댁에서 은이든 금이든 훔치려 들겠습니까? 당신의 종들이 저희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 그 잔이 나오면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저희 나머지 사람들도 어르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지금이라도 그대들 말대로 하지요. 그 누구에서부터 잔이 나오면 그는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요. 그들은 저마다 서둘러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풀어 헤쳤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자루를 뒤졌다. 아지의 자루에서 시작해서 막내의 자루에서 끝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잔을 찾아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잡아찢고 처마다 꿰짐을 싣고 그 도시로 돌아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그의 집에 들어갔다. 요셉은 아직 거기에 있었다. 그들은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요셉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대들이 이렇게 하다니 이 대체 무슨 짓이오?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알지 못한 것이오. 유다가 말했다. 저희가 총리님께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아뢰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변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총리님의 종들에게서 그를 주어내셨습니다. 보십시오. 저희는 총리님의 종입니다. 저희도 그렇고 잔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말했다. 당치도 않은 일이요. 그럴 수는 없어. 잔을 가지고 나온 사람만 내 종이 될 것이오. 다른 사람들은 그대들의 아버지에게 편히 돌아가시오. 유다가 요셉에게 다가가서 예언했다.
주제 너무 말씀입니다만 총리님, 당신의 귀에 들리도록 당신의 종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종인 저를 노여하지 마시고. 총리님은 파라오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총리님께서 당신의 종들인 저희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에게 아버지나 형제가 있어? 그래서 저희가 총리님께 대드렸습니다. 저희에게 늙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늦둥이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의 친형은 죽었고 어머니가 같은 형제로는 혼자만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막내를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자 총리님께서 당신의 종들인 저희에게 말씀하십시오. 그 막내를 나한테 데리고 내려오시오. 내 눈앞으로 그를 직접 봐야겠소. 저희가 총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나올 수 없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 총리님께서 당신의 종들인 저희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의 막내 아우가 그대들과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그대들이 나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오. 그래서 저희가 올라가서 총리님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게 총리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을 조금이라도 다시 사오려. 저희는 대답했습니다. 내려가서 없습니다. 막내 아우와 함께라면 가겠습니다. 막내 아우와 함께가 아니라면 저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요. 당신의 종인 저의 아버지가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알다시피 내 아내가 나에게 아주었다. 그런데 하나는 나를 떠나가 못된 짐승이 그를 갈기갈기 찢어버린 것이 틀림없어. 지금까지 그 아이를 보지 못했다. 너희가 이 아들마저 나의 앞에서 데려가서 무슨 사고라도 당한다면 해봐. 그러면 너희는 머리가 하얗게 센 재난 가운데 스올 죽은 사람들의 나라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야. 이제 제가 총리님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이 아이가 저희와 함께 있지 않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버지의 목숨이 이 아이의 목숨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없는 것을 보자마자 돌아가실 것입니다. 당신의 종들인 저희는 당신의 종인 백발의 아버지를 괴로움 가운데 수월 죽은 사람들의 나라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인 제가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데려다 드리지 못하면 제가 아버지께 평생 빚값을 치르겠습니다. 이제 총리님의 종인 제가 남아 이 대신 총리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는 형들과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저와 함께 있지 않는 채 제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버지에게 닥치는 참아 볼 수 없습니다. 45장 요셉은 옆에 서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더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서 소리 질렀다. 다들 물러가시오. 그와 함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형제들에게 밝혔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는 그 소리를 이집트 사람들이 들었다. 파라오의 왕궁에서도 들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다. 형제들은 대답할 수 없었다. 요셉 앞에서 겁을 집어먹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제게로 가까이 오세요. 형제들이 가까이 가자 그가 말했다. 제가 바로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저를 이집트로 팔아넘기셨지요. 그렇지만 저를 이리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지금 너무 괴로워하거나 스스로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생명을 보존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형님들의 앞서 저를 보내신 것이니까요. 지난 2년 동안 한복판에 흉년이 들었지요. 그런데 땅을 갈지도 곡식을 거둬들이지도 못할 기간이 아직 5년이나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형님들의 앞서 저를 보내셔서 형님들을 위해 땅에 후손들을 남겨두려고 하십니다. 형님들을 위해 생명을 보존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파라오의 아버지 자리에 그의 온 집의 주인 자리에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서둘러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말씀드려 주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저에게 내려오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고센 땅에 계시고 제일 가까이에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식들과 손주들과 양떼와 소떼와 아버지께 딸린 모든 것도 그럴 것입니다. 거기서 제가 아버지를 위해 양식을 마련해 5년 더 흉년이 있을 테니까요. 아버지와 가족과 아버지께 딸린 그 무엇도 굶주리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형님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베냐민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고요. 지금 제 입으로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집트에서 누리는 영광과 형님들이 보신 것을요. 그리고 서둘러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리로 내려오십시오. 요셉은 아우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울었고 요셉의 목을 안고 요셉은 모든 형들에게 입맞춤을 했다. 형들은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그러고 나서 형제들은 요셉과 이야기를 나눴다. 파라오의 왕궁에서 이런 소식을 들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네. 그러자 파라오와 신하들이 기뻐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르시오. 그대들의 짐승들에게 짐을 집어 가나안 땅으로 가시오. 그리고 그대들의 아버지와 가족을 데리고 나에게 오시오. 내가
이집트 땅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그대들에게 줄 것이오. 그대들이 이 땅에 기름진 것을 먹어봐야 하오. 그대는 또 이렇게 하라고 이르시오. 수레를 여러 이집트 땅으로 가져가서 그대들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우시오. 아버지도 태워서 모셔오시오. 어떤 물건들은 두고 온다고 아까워하지 마시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그대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렇게 했다. 요셉이 그들에게 수레를 여러 대 내주었다. 파라오가 말한 대로였다. 길에서 먹을 것도 주었다. 모든 사람에게 각각 나들이 옷도 한 번씩 주었다.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나들이 옷 덮벌을 주었다.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수탉나귀 10마리에 보냈다. 또 암탉나귀 10마리에 아버지가 길에서 빵과 요리를 실었다. 요셉이 형들을 내보내어 그들이 떠났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당부했다. 길에서 흥분해서 싸우지들 마십시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났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아버지 야곱에게 갔다. 그들이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어요.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이더라고요. 야곱은 마음에 별 느낌이 없었다. 아들들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들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한 말을 모두 아버지에게 그대로 전했다. 야곱은 요셉이 자신을 태우려고 보낸 수레 여러 대를 보았다. 그제서야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이제 더 바랄 게 없어. 요셉이 내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니. 얼른 가서 그 아이를 봐야겠구나. 내가 죽기 전에. 46장.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모두 챙겨 길을 나섰다. 브엘세바에 다다르자 짐승을 잡아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 그날 밤에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대답했다.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직접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마 또 너를 데리고 올라오기도 하마 요셉이 손으로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야곱은 일어나 브엘세바를 떠났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과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들을 여러 대에 태웠다. 그들을 태우도록 파라오가 보내준 수레였다. 짐승들도 끌고 가고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산도 가져갔다. 야곱과 또 그와 함께 살던 후손은 모두 이집트로 옮겨갔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와 함께 살던 아들, 딸, 손자, 손녀, 곧 후손을 모두 이집트로 데려갔다. 이집트로 옮겨간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야곱과 그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야곱의 아들은 루우벤이다. 루우벤의 아들은 하노, 발루, 헤스론, 갈미이다.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 야민, 오한, 야긴, 소할, 사울이다. 사울은 가나안 여자의 아들이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그라리이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으다.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베레스와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 부아, 시므론이,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 야흘르엘이다. 이들은 레아의 남자 자손이다. 레아가 받단 사람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아준 자손이다. 야곱의 딸 디나도 레아가 낳았다. 야곱과 모두 33명이다. 가세의 아들은 시뵈, 학기, 숫니, 에리, 아로디, 아렐리이다. 셀의 아들은 브리아이다. 세라은 그들의 누이다. 브리아의 아들은 헤멜, 말기엘이다. 이들은 실바의 자손이다. 실바는 라반이 자신의 딸 레아에게 노예 여자로 주는 사람이다. 실바는 야곱에게 이들 16명을 낳아주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요셉에게는 이 땅에서 라임이 태어났다. 이들을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게 낳아주었다. 베냐민의 아들은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이시다. 이들은 라헬의 자손으로 야곱에게 태어난 사람들이다. 모두 14명이다. 단의 아들은 후심이다. 납달리의 아들은 야흐스엘, 구니, 예셀, 실렘이다. 이들은 빌하의 자손이다. 빌하는 라반이 자신의 딸 라헬에게 여자 노예로 준 사람이다. 빌하는 이들을 야곱에게 낳아주었다. 모두 7명이다. 야곱을 따라 이집트로 옮겨간 사람들을 야곱의 몸에서 나온 사람만 헤아리고 야곱의 며느리들을 빼면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은 2명이다. 이집트로 옮겨간 야곱 지방 사람은 모두 70명. 야곱은 유다를 자신보다 앞서 요셉에게 자기를 고센으로 안내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고센 땅으로 갔다. 요셉은 말에 수레를 배우고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러 고센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버지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목을 하는 채 한참 울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니. 요셉이 형들에게 또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에게 말했다. 제가 올라가서 파라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요. 가나안 땅에 살던 형제들과 아버지 집안 사람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이라 양떼와 소떼 또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파라오가 여러분을 불러들여 그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오 하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폐하의 종들인 저희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짐승을 키워온 사람들입니다. 저희 조상들처럼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고센 땅에 살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양떼를 먹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역겨워하니까요. 47장 요셉이 가서 파라오에게 알렸다. 저희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양떼와 소떼 또 자신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형제 가운데서 5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파라오 앞에 서게 했다. 파라오가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오? 형제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했다. 폐하의 종들인 저희는 짐승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조상들처럼 저희도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파라오에 덧붙여 말했다. 저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려고 왔습니다. 폐하의 종들인 저희의 짐승들에게 먹일 풀밭이 없어서입니다.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폐하의 종들인 저희를 고센 땅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 왔구려.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어. 가장 좋은 땅에서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게 하시오. 고센 땅에서 살아도 괜찮소. 그대가 아는 대로 그들 중에 유능한 사람들이 있으며 내게 있는 짐승을 우두머리들로 임명해두겠소.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모셔와서 파라오를 만나게 해드렸다.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했다. 파라오는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 되시오? 하고 물었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대답했다. 제가 나그네로 산 횟 30년입니다. 제가 살아온 횟수가 그리 길지는 않지만 고단한 세월이었습니다. 조상들이 나그네로 산 횟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야곱은 파라오를 축복하고 파라오 앞에서 물러났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눌러 함께 해주었다. 그들에게 이집트 땅에서 차지할 곳으로 그 땅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이 라메세스 지역에 정해주었다. 파라오가 명령한 대로였다. 또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 양식을 마련해 주었는데 아이들 수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주었다. 온 땅에 식량이 없었다. 몹시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흉년 때문에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고통이 엄청났다. 요셉은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모아들었다. 사람들이 사가는 곡식값으로 치른 돈이었다. 요셉은 그 돈을 파라오의 왕궁으로 가져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이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했다. 저희에게 식량을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총리 앞에서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요셉이 대답했다. 그대들의 집 짐승을 가져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 짐승을 받고 식량을 주겠소. 사람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의 집 짐승을 끌고 왔다. 요셉은 말과 양과 소와 나귀를 받고 식량을 그들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요셉은 그 해에 사람들에게 온갖 집 짐승을 받고 식량을 대주었다. 그 해가 끝났다. 다음 해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애원했다. 총리님께 숨길 것이 없습니다. 돈은 떨어졌고 집 짐승은 총리님께 넘어갔습니다. 총리님 앞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저희 몸뚱이와 농토밖에 없습니다. 어째서 저희가 총리님 눈앞에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저희가 저희 농토와 함께요. 식량값으로 저희 자신과 농토를 사들이십시오. 저희 농토와 함께 저희도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살아남고 농토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온 농토를 사들여 파라오에게 바쳤다. 흉년이 덮치자 이집트 사람마다 자신의 밭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파라오의 것이 되었다. 요셉은 백성이 요셉 자신을 섬기도록 만들었다. 이집트 국경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그렇게 했다. 다만 제사장들의 농토는 사지 않았다. 제사장들에게는 파라오에게서 일정한 소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파라오가 정해놓고 주는 것을 받아먹고 살았다. 그래서 그들은 농토를 팔지 않았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했다. 보시오, 오늘 내가 그대들 자신과 그대들의 농토를 사서 파라오께 바쳤소. 여기에 그대들이 쓸 씨앗이 있으니 농토에 뿌리시오. 무엇이든 거기서 거두어들일 때마다 5분의 1을 파라오께 바치시오. 나머지 5분의 4는 그대들의 것이 될 것으로 밭의 씨앗과 그대들의 식량으로 쓸 수 있어. 그대들의 집안 사람들도 먹고 어린 아이들의 식량으로 쓸 수 있어. 백성이 말했다. 총리님께서 저희를 살려주시는군요. 총리님 마음에 든다면 저희가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이집트의 농토와 오늘까지 통하는 규정을 하나 만들었다. 파라오에게 5분의 1을 바친다는 것이다. 다만 제사장들의 농토는 파라오의 것이 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 고센 지역에서 살았다. 그들은 거기에 눌러 앉았는데 번성하여 몹시 많아졌다. 야곱은 이집트 땅에서 17년을 살았다. 야곱이 살아온 147년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이 다가오자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말했다. 너에게 한 가지 부탁해도 된다면 너의 손을 나의 아랫도리에 넣고 약속해다오. 나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을 베풀어 나를 이집트에 묻지 않겠다고. 나는 조상님들 곁에 눕고 싶거나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다가 나의 장례를 조상님들의 무덤에서 치러다오. 요셉이 대답했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자기에게 맹세하라고 하자 요셉이 그에게 맹세했다. 이스라엘은 침대머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절했다. 48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누군가가 요셉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총리님의 아버님이 편찮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과 함께 갔다. 므낫세, 에브라임과 같이 간 것이다. 누군가가 야곱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아드님, 요셉이 어르신을 뵈러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대에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 엘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내리셨지. 내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해주마. 너에게서 여러 민족의 무리가 나오게 해주마. 이 땅을 너의 뒤를 이을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지로 주마. 이제는 너의 두 아들, 곧 내가 너를 만나러 이집트로 오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너에게 태어난 아이들이 나의 자식이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루벤과 시므온처럼 나의 자식이 될 거야. 그들 다음으로 내가 낳은 아들들을 너희의 자식이 될 것인데 그들이 물려받을 땅에서 그들이 형들의 이름으로 불릴 거야. 내가 바단에서 올 때 가나안 땅에서 길을 가던 중에 라헬이 내 곁에서 죽었단다. 아직 조금 더 가야 에브라시였는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거기서 내 어머니 장례를 치렀어.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이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물었다. 얘들은 누구냐?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제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제게 주셨지요. 그가 말했다. 아이들을 내게로 데려오렴. 아이들을 축복해주마. 이스라엘은 나이가 너무 많아 시력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잘 볼 수 없었다. 요셉이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가 그들에게 입맞춤하고 그들을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너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후손까지도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요셉은 아이들을 아버지의 무릎에서 물러나게 했다. 그러고는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아버지에게 절했다. 요셉이 그 두 아이 가운데서 에브라임은 오른손으로 잡아 이스라엘의 왼쪽을 향하게 했다. 므낫세는 왼손으로 잡아 이스라엘의 오른쪽을 향하게 했다.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른손을 내밀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다. 에브라임이 아우인데도 그러고는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 손을 엇갈리게 놓은 것이다. 맞이인데도 이스라엘이 요셉을 축복했다. 하나님,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오늘에 이르도록 평생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나쁜 것에서 나를 구해준 천사가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보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또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손이 세상 한가운데서 많아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았다. 그것이 그가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잡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서 므낫세의 머리 위로 옮기려 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러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 아이가 맞습니다. 오른손은 이 아이의 머리 위에 얹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가 마다하며 말했다. 알고 있어, 얘야. 알고 있단다. 그 아이도 한 백성을 이룰 거야. 그 아이도 크게 될 거야. 그렇지만 아우인 작은 아이가 그보다 더 크게 될 거야. 그 후손에게서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날 거야. 그날 야곱이 그들을 축복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 이름을 들어 이렇게 축복하길 바란다. 하나님이 그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처럼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곧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다시 데려다 주실 거야. 내가 너희에게는 형제들보다 산증성이를 하나 더 주마.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은 곳이야. 49장.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 말했다. 다 모여라. 뒷날 너희에게 닥칠 일을 너희에게 얘기해주마. 다 모여보아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보아라. 너는 내 맞이, 나의 힘, 내 기운의 첫 열매, 빼어난 위엄, 빼어난 힘이야. 거품이 일으키며 넘치는 물 같구나. 너는 뛰어나지 못할 거야. 아버지 잠자리에 올라왔거든. 그때 내 눕자리를 더럽혔거든. 내가 내 눕자리에 올라왔어. 시몬과 레위는 형체. 그들의 계획은 폭력의 도구. 그들 의논에 나는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들 모임에 이 몸 함께하지 않을 거야. 화난 사람을 죽이고 기분 좋다고 소의 다리 뒤쪽 힘줄을 끊었구나. 저주받을 거야. 그들의 분노가 너무 강렬했거든. 그들의 진노도 마찬가지야. 너무 지독했거든. 그들을 야곱 가운데서 나뉘게 하시고 나 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지게 할 거야. 유다야, 형제들이 너를 칭송할 거야. 너의 손으로 원수의 목더미를 잡을 거야. 너의 아버지 자식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할 거야. 유다는 사자 새끼 먹잇감을 잡아먹고 얘야 너는 자라나는구나. 앉았구나. 누웠구나.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구나. 누가 그를 건드리겠느냐.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에게서 사라지지 않고 지도자의 지팡이가 그의 자손에게서 사라지지 않을 거야. 마침내
그 지팡이의 주인이 오실 거야. 여러 백성이 그에게 순종할 거야. 그는 포도나무에 자기나 귀 새끼를 메고 좋은 포도나무에 자기 암탉나귀의 새끼를 맬 거야. 포도주로 자기 옷을 빨고 포도즙으로 자기 겉옷을 빨 거야. 포도주를 마셔 눈은 불구스름하고 우유를 마셔 이는 허여스름할 거야.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고 배들이 드나드는 항구가 될 거야. 그 뒤쪽에 시돈에 이를 거야. 이사갈은 뼈가 굵은 나귀 안장주머니 사이에 누워있네. 쉼터가 좋고 땅이 아름다운 것을 보지만 어깨를 구부려 짐을 나르고 노예처럼 강제로 일을 하는구나. 다는 자기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줄 거야. 이스라엘 한 지파처럼. 다는 길 위에 뱀, 샛길 위에 독뱀일 터, 뒤꿈치들을 물어 탄 사람의 뒤를 떨어질 거야. 주님의 도움이 제기야 애타게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갓은 강도떼가 덮쳐도 오히려 그 뒤를 덮칠 거야. 아슬은 먹는 것이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임금에게 바칠 거야. 납달리는 풀려난 암사슴, 예쁜 소리 내는 암사슴. 요셉은 어린 포도나무, 샘 곁에 어린 포도나무. 가지가 담을 넘었어.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려고 활을 쏘았어. 활잡이들이 그를 적으로 이겼지. 그의 활은 안정되고 그의 팔은 날렵하게 움직였어. 야곱이 섬기는 강하신 하나님이 손쓰신 덕분이야. 이스라엘의 목자이자 바윗돌이신 분이 거기 계신 거야. 내 아버지 하나님 덕분이야. 그분이 너를 도우실 거야. 그분은 샷다이 전능하신 분이지. 내게 복을 내리실 거야.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적과슴과 아기집을 복을 내리실 거야.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나의 조상들이 받은 복을 넘어섰네. 오래된 여러 언덕의 아름다움에까지 이르네. 그런 복이 요셉의 머리에 형제들의 우두머리 된 사람의 정수리에 미치기를. 베냐민은 잡아찍는 늑대, 아침에는 사냥해 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약탈해 둔 것을 나눌 거야.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한 사람씩 축복해 주었다. 저마다 받을 복을 따라 축복해 주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겼다. 이제는 나도 조상님들에게로 가야겠구나. 내 장례를 조상님들 곁에서 치러다오. 히타이트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서 치러다오. 그 동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맞은편에 있는 막벨라 밭에 있다. 아브라함이 묘지 소유권 때문에 히타이트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산 동굴이지. 거기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의 장례를 치렀다. 거기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장례도 치렀고 거기서 나도 레아의 장례를 치렀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은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유언을 다 한 뒤에 밭을 침대 위에 가지런히 모았다. 그러고는 숨을 거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50장. 요셉은 아버지의 얼굴 위로 쓰러졌다.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채 울고 그에게 입맞춤했다. 요셉은 시중 들던 의사들에게 아버지의 시신이 썩지 않게 약품을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의사들은 이스라엘의 시신이 썩지 않게 약품으로 처리했다. 그렇게 하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게 약품으로 처리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들기 때문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 죽음을 슬퍼하는 기간이 끝나자 요셉은 파라오 왕궁의 사람들에게 요청했다. 그대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된다면 파라오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드려 주시. 제 아버지가 저한테 응세하라고 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곧 죽는다. 내가 나를 위해 가나안 땅에 파둔 무덤, 거기에서 내 장례를 치러다오. 그러니 이제 제가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겠습니다. 파라오가 말했다. 올라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시오. 그대가 맹세한 대로 하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올라갔다. 파라오의 신하들, 왕궁의 원로들, 이집트 땅의 원로들도 모두 요셉과 함께 올라갔다. 요셉의 온 집안 사람들, 형제들,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두었다. 전투 수레와 기마병들도 함께 올라갔다. 엄청나게 큰 무리였다. 그들이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성대하고도 매우 엄숙하게 추모했다.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을 7일 동안 슬퍼했다. 타작마당에서 슬퍼하는 것을 보고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말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몹시 슬퍼하는구나. 그래서 이곳 이름을 미스라임이라고 불렀다. 그곳은 요르단 건너편에 있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예언한 대로 했다.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서 내 맞은편 동굴에서 장례를 치렀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묘지 소유권 때문에 히타이트 사람 에브론에게서 샀던 곳이다. 요셉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집트로 돌아왔다. 형제들과 또 아버지 장례를 위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도 모두 돌아왔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서로 말했다. 어쩌지? 요셉이 우리를 적으로 여길 텐데. 전에 우리가 그에게 저지른 온갖 나쁜 짓을 반드시 되갚아 주려고 할 텐데. 그래서 사람을 시켜 요셉에게 말을 전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어. 너희는 요셉에게 이 말을 전해라. 부탁한다. 형들의 죄를,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렴. 형들이 너에게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말이야.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게. 우리는 아우님, 아버지께서 섬기신 하나님의 종일세.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전해온 말을 듣고는 울었다.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말했다. 이보시게, 우리는 아우님의 종일세.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이 뜻하신 것을 저를 두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하신 것은 그것을 좋은 일로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을 계속 잘 모시고 형님들의 어린아이들도 잘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며 형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말했다. 요셉이 죽어 관에 들어가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요셉은 110년을 살았다. 요셉은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므낫세와 마겔의 자식도 태어나 요셉의 품에 안겼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저는 이제 곧 죽습니다. 하나님이 형님들을 반드시 잘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형님들을 데리고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굳게 약속해 주신 땅으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하게 했다. 그러면서 부탁했다. 하나님이 형님들을 반드시 잘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제 뼈를 여기서 가지고 올라가 주십시오. 요셉이 110세에 죽자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그의 시신을 석장히 약품으로 처리하여 관에 넣어두었다.